시원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소식,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심을 함께 전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4주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은요, 교회력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보통 한 해의 시작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력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보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요.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귀한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의 중요한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가 대림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그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가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에는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아주 마른 나무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불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냐 안 오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절망에 빠졌을 때는 우리 그냥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불황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로는 아주 거칠고 난폭한 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의 노예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와도 같은 각 막이 끝날 때마다 고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극적이고 또 이런 허무주의적인 현실을 이 작가가 그대로 다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헤치는 작품이 바로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작가는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됐을 때 프랑스 친구들의 레지스탕스 운동, 그러니까 저항 운동에 같이 참여해서 돕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가담하고 있었던 이 조직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발각이 돼요. 그래서 피신을 가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남부 지역인 보클루즈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이 작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하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그저 피난민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넋두리 같이 나누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썼던 작품이 바로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면서 그 답답함, 그 허무함,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떠세요? 우리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참 어렵고요. 우리 공동체와 국가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의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혹시 우리도 이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면서 정말 허무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보아야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림절 4주 동안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람어입니다. 이 말은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용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사용했던 아주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가지고요, 성도들이 서로 인사했다 그래요. 마라나타,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그래요, 주님 오실 겁니다. 지금은 고난이 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런 인사로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함께 4주간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 아닙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인 요한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외에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고요, 요한 서신들도 썼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썼던 이 글들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심오하게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들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요한이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마리아를 잘 모시고 가서 잘 섬겼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1세기 말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순교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일찍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주 오래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복음서들을 기록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곧 순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고하시죠.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듯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때문이었을까요? 요한은 그렇게 오래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내는 그 믿음도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말년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반모라는 섬은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힌 죄수들이요, 그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노역을, 아주 힘든 노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말년에 노역을 하고 이 사도 요한은 결국 에베소로 돌아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반모섬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1장은 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천국에 대한 환상,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요한을 초청해서 열린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그 환상적인 것들을 보게 되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해한 비유, 상징 이런 내용들이 많고요. 뭐 심판, 최후의 전쟁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읽다 보면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요, 밤에 혼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되게 무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읽다가 귀신이 나오는 거 아닌가? 무슨 기괴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좀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요, 무슨 우리가 흔히 아는 공포 영화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소망을 주는 내용이 이 속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심판, 그건 우리가 경험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시고요, 최고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천국의 그 찬란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무서워하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받을 벌 때문에 어휴 무서워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유 잘됐다 이런 통쾌한 마음이 드세요? 물론 통쾌한 마음이 들면 안 되겠죠.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니까요, 이건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조금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우리의 삶의 끝이 해피엔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질까, 얼마나 높아질까, 그게 관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뭔가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꾸 땅만 쳐다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현세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을 보고 왔고요. 사도 요한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천국이 굉장히 요원한 것처럼 보여요. 천국이 비밀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천국에 집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가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기보다는 자꾸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도 요즘 천국 이야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불완전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질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허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다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가지지 못해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이 다 풀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세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위한 그 믿음 때문에라도요,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이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도 천국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더 나아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역사를 살펴봤을 때 이 세상은 사실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조금 편리해진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천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천국이 뭔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체험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신뢰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을 보고 와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천국에는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요,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명과 문화의 출발은 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에서 시작됐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발원하지 않았습니까? 인더스 문명이 겐지스 강에서 시작이 됐고요, 중국의 황하 문명도 양쯔 강과 함께 출발한 거 아닙니까? 강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터전이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바로 천국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생명수의 강이 쭉 흘러가고요, 그 생명수의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혔고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하고 비슷하죠. 그런데요, 에덴 동산과 천국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던 반면에 천국에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천국은 다시 타락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게 됐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저주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은요 질병이 없어요, 아픔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기에 있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아픔, 모든 질병, 모든 슬픔, 모든 상처를 천국에서는 치료받고 회복되고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죽음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도시의 한복판 속에서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충만한 생명을 경험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생명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생명의 원천이 되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죽음과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것이 살아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천국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저주가 없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없고요. 천국은 완전한 축복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거기에 자리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뭐지요? 천국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장소로도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지만 천국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의 종들은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천상의 그 감격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희미하게 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요. 그리고 천국 백성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서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에 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대단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보잘것 없어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438장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시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꿈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천국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완성되는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은 절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등불이 필요하지 않고요,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자연의 수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로만 만족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에서 많은 성도들은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천국에 가서야 완성이 되겠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삶에 어려움들이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밤이 없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망과 아픔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어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어둠을 이겨내야 하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은 영원토록 예배만 드린다면서요. 그러면 천국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도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좀 지루한 감이 드는데 천국에서 예배만 드리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천상의 예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느꼈던 그 모든 감동과 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져도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깨진 것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원래의 것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깨진 것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경치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탄을 쏟아 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요, 원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져 있는 작은 파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깨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감탄하고 아름답게 느낀다면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천국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그 천국, 여러분 그 천국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축복이 완성되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